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어떻게 저번에 1절에서 3절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죠? 1절에서 3절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방금 다시 봤잖아요. 다시 보니까 어때요? 예전에 비해서 눈에 보이는 게 있으시지요. 그죠? 아하, 그는 어떻다.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은 참 없었구나. 이런 것이 눈에 보이십니까? 네. 말씀이 눈에 보이시고 말씀이 특별하게 다가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4절에서 5절입니다.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질고를 지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할, 마땅히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예수님이 겪으셨다 이겁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계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눈을 돌리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눈을 딱 돌리셨어요. 한순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십니다. 내 모든 고통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거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께서 눈을 딱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기가 막힌 탄식이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 슬픔을 당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차단돼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잠시 버리신 겁니다. 진짜 완전히 시선을 차단한 거예요. 사람의 가장 무서운 벌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시선에서 차단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는 거예요. 내버린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슬픔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저번에 주일에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사도신경에는 옛날에 초기의 교부들이 막 고백하던 거기에는 예수께서 이 정도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쉽게 말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한 게 지옥 고통을 당한 거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입니다. 근데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짊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대신 지셨고 우리가 당해야 될 슬픔을 대신 당했는데 4절에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하나님께 벌 받아서 저렇게 맞았고 하나님께 벌 받아서 저렇게 고난 당하는 거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예수님 밑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그리스도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예수님 옆에 강도들이 못 박혀 있는데 강도들도 뭐라고 합니까? 강도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니도 내려가고 우리도 여기서 좀 내려달라. 구해달라. 사람들은 전부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5절에 읽어보시면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손발에 못이 찔리셨잖아요. 그죠?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2편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6절. 신약 성경 81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편 22편 구약 성경 817페이지. 시편 22편 16절. 자, 시편 22편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22편 1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의 손발이 찔릴 거다. 못 박힐 거다. 이렇게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발이 못에 찔릴 것까지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못에 찔리신 이유는 오늘 이사야 53장 5절로 다시 돌아오시니까 예수님이 손발에 못이 찔리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그가 찔림은 뭐 때문이라고요? 자기 허물이나 자기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엄청나게 맞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상하도록, 십자가 밑에서 상하도록 두드려 맞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상하신 것은 뭐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이 못 박힌 건 우리 잘못이 때문이고, 우리 잘못 때문이고, 예수님이 맞으신 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이 법정 원칙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무슨 원칙이냐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일사부재리.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가지고 벌을 받았으면 그 죄를 다시 꺼내가 또 벌 주고 또 벌 주고 또 벌 주고 못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죄에 대해서 한 가지 벌이면 끝났다는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제가 아들이 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들 하나 있는데 지난번에도 아들 둘이 있다고 하고 수요 예배 때 아주 표현을 아들이 둘이 있는데 막내가 제가 굉장히 아끼는 100억짜리 화분을 깨버렸어요. 집에 100억짜리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아끼는 100억짜리 화분을 와장창 깨버렸어요. 제가 진짜 아끼는 거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집에 들어와 깨진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누가 했어? 매를 딱 들었어요. 이거 맞아야 된다. 이거. 아빠가 아낀다고 손대지 말랬지. 근처에도 가지 말랬지. 매를 딱 들었어요. 근데 이 형이 있어요. 형이 딱 보니까 야 우리 아빠가 되게 화가 났구나. 저거 우리 동생이 맞으면 저 죽겠구나. 근데 나는 형이니까 나는 한 6학년 혹은 나는 중1쯤 됐으니까 괜찮겠구나. 동생 저거는 6살밖에 안 되는데 동생이 맞으면 저 죽겠구나 싶어서 형이 뭐라고 했냐면 아빠 내가 했어요. 이러고 형이 대신 맞았단 말입니다. 대신 심하게 팼어요. 왜요? 잘못을 했으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팼어요, 형을. 근데 패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옆에 동생이 실실 울고 있어요. 니는 왜 우냐? 형이 맞았는데. 내가 그랬어요. 아빠가 벌써 그 잘못에 대해서 분은 풀렸습니다. 때리고 보니까 자기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고 분은 풀렸어요. 미안한 마음도 들고 분은 풀렸는데 니 일로 와 임마 해가 둘째 아들 또 때립니까? 안 때린단 말이에요. 형한테 고맙다고 해라. 이런 형이 어딨노? 형한테 잘해라. 이런 형이 어딨노? 하고 형을 꼭 안아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왜 죄에 대해서 벌할 수밖에 없냐면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온 우주의 왕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자기의 말을 번복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왕이기 때문에 번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세운 원칙, 죄에 대해서는 죽음이 따른다. 선악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세운 원칙이기 때문에. 권력이 강한 왕일수록 자기가 뱉은 말을 철저히 지킵니다. 왜요? 그게 자기의 권위고 그게 세상의 법칙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왜 죄를 벌하셨습니까?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더럽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죄를 극도로 싫어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잘 보세요. 저기서 제 아들이 막 들어오는데 저한테 쪼맨할 때 저한테 막 들어와요. 근데 막 조그만한 아가야가 막 들어오는데, 아가야 때 한 3살 이때 막 들어오는데 막 아장아장 걸어오는데 갑자기 온몸에 똥투성이가 내가 들어와요. 어디 똥밭에 굴렀는가 봐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가가지고 똥밭에 굴러가 똥냄새 풀풀 풍기면서 완전 막 더러워져가 들어오는 애한테 제가 확 안습니까? 아빠 안아달라고 들어온다고?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나 똥투성이가 내가 들어오는데 확 가가 좋다고 안고 볼 부비고 이러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일단 멈춰. 일단 멈춰. 자, 아빠가 저 화장실 들어가자. 욕실 들어가 어떻게 해요? 다 씻기고 그 다음에 안아야 정상이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죄가 너무나 더러워서 죄 있는 인간을 그냥 안을 수 없었어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죄값을 치를 아무런 재력이 없어요.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대신 치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치러주셨다. 그가 우리 대신 죄의 대가로서 채찍에 맞으셨다. 여러분, 로마의 채찍은 어떤 거였는지 아십니까? 로마의 채찍은 이런 거였어요. 이 가죽끈 같은 데다 맨 끝에 가죽끈을 나무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맨 끝에 나비나 쇳덩어리 부러진 조각이나 칼 조각 이런 거나, 또 그 끝에 뭐를 달았느냐, 짐승의 뼈 부러진 거 이런 걸 달았어요. 그냥 가죽띠 같은 걸로 때린 게 아닙니다. 맨살을 벗겨가지고, 맨살을 딱 벗겨가지고 옷을 위에를 활짝 벗겨가지고 짐승의 뼈 달려있고 쇠붙이가 달려있는 그 여러 갈래 달려있는 그 채찍 끝에 달아가지고 그걸로 때렸어요. 맞으면 살이 쫙쫙 찢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맞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맞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맞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기가 갚아주려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맞으면 우리는 그냥 죽고 끝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 맞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음, 즉 회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제가 저번에 수요 예배인지 저번에 저쪽 우리가 예배 드리던 장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했댔죠. 다 이루었다가 원래는 뭐라고 했어요? 그때 수요 예배에 나오셨던 분들은 압니다. 뭐라고 했어요? 테텔레스타이. 생각나십니까? 테텔레스타이. 그게 뭐라고 했죠? 다른 말로 다 이루었다 이게 아니라 테텔레스타이. 뭐가 됐다? 지불 완료. 지불 완료. 무슨 말이에요? 죄의 값이 있다 얘들아. 근데 그 죄의 값을 내가 테텔레스타이. 이건 뭐냐면요, 값을 치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 어디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밭을 샀을 때,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 나서 이 밭은 내가 샀다, 테텔레스타이. 지불 완료됐습니다, 돈 냈습니다, 그 소리예요. 다 이루었다, 뭐 성경의 말씀을 다 이뤘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테텔레스타이. 하나님, 죄의 값을 제가 지금 지불 완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다 감당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지불 완료. 이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들의 죄악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값을 예수님이 지불로 완료하셨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누군가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데,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지옥 가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의 대가를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공로가 우리의 공로가 된다. 나를 위해 죄의 대가를 지불 완료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한 개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자 14에서 17절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8장 14에서 17절 신약 성경 11페이지입니다. 이 말씀만 빨리 쫙 전하고 자 14에서 17절 찾으셨습니까? 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랬어요.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을 고쳐내시잖아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베드로 장모가 병으로 앓아 누워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수종듭니다. 물도 갖다 드리고 밥도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낫게 하는 것 같습니까? 아주 쉽게 낫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16절에도 보니까 어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왔는데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다 고쳐주셨어요. 어떻습니까? 되게 쉽게 고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리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나을 건데 예수님 생각만 해도 나을 건데 여러분이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의 무슨 친척이나 가족들이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면 나을 건데 예수님 손만 잡아줘도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예수님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났습니까? 하면서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왜 빨리 우리 아들 저 안 낳아요? 왜 빨리 우리 엄마 저 안 낳습니까? 왜 빨리 우리 아빠 안 낳습니까?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지금 쉽게 낫게 하는 것 같죠? 근데 17절 보십시오. 17절. 마태복음 8장 17절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다. 우리의 병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주 쉽게 가짜게 낫게 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그 사람들이 당해야 될 고통을 짊어지신 거란 얘기예요. 예수님도 힘들었단 얘기입니다. 오늘 방금 마태복음 8장 17절 옆에 보면 혹시 성경에 작은 글씨로 성경 구절 적혀 있는 분 있습니까? 17절 그 옆에 혹은 17절에 보면 니은 이렇게 적혀 있죠, 맞죠? 그거 밑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까? 몇 장 몇 절이라 돼 있는가요? 그 밑에 관주 보면 몇 장 몇 절이라 돼 있어요? 53장. 예, 이사야 53장 4절이라고 돼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그 17절에 보면 기억이나 니은이나 일이나 이나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거예요. 그 표시되어 있는 거를 밑에서 찾아보면 이사야 53장 4절이라고 돼 있죠.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4절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예수님이 사람을 고쳐내는데 그냥 가짜게 고쳐내시고 아주 그냥 쉽게 고쳐내시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뭐라고 해요? 할 수 있으면서 왜 안 해줘요, 하나님?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을 고치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을 지금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힘든 상태에 계시다는 거예요. 왜?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새벽이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갑시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사셨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 지금 우리 보고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나를 위해 살아라. 나를 위해 사셨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을 위해 살고 죽어도 그분께 영광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